오늘이 7월 17일 아니겠습니까? 한국을 떠난 지가 오래되어서 많이들 잊어버렸겠지만은 오늘은 제헌절, 헌법을 만든 날입니다. 정식으로 대한민국이 생긴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제헌절, 제헌의회가 구성되었답니다. 그때가 1948년 7월 17일이니까 68년 전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초대 의장이 이승만 박사였답니다. 이승만 박사가 의장석에 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승만 박사에게 딱 모여졌어요. 그때 우리나라 2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세계가 이승만 박사에게 시선이 이렇게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의 첫 멘트가 이것이었습니다. 동지 여러분,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훈용 동지 기도하시지요. 이 이훈용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영원토록 가호하시고 하나님의 터 위에 영원히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의원 중에는 유학자도 있었고 불교스님도 있었답니다. 좌파도 있었고 우파도 있었어요. 남녀노소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영원토록 가호하시고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 터를 세우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헌절에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인데, 우리는 한국을 떠나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한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한국인들인데, 이렇게 제헌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는 것 참으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 역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천천히 너무나 조용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봤더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말씀의 실상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졌어요. 말씀의 실상, 제목이 그건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어지며 만유 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마치 이적이나 접한 듯 새삼 놀라웠고,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어나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는 듯 황홀하기만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를 썼는데요, 내 이 영혼의 눈에 끼었던 이 백태가 벗겨지니까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놀랍고 개나리꽃이 피어나는 것도 마치 부활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황홀하다는 그런 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요,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창조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것,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터지면, 내 영혼이 눈이 깨지면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고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들이 31살이 되었는데 지금부터 31년 전에 한국 동대문에 있는 2대 부속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나던 날, 그날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아내는 안에 들어가서 애를 낳고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자 문이 탁 열리면서 간호사가 애를 데리고 나왔어요. 무슨 이게 구루마 같은 것에 유리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애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밖에 있는 저를 보고는 아들이에요. 그 간호사가 처음으로 한 얘기가 아들이에요. 이 소리가 너무나 생생해요. 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급히 가서 봤는데요, 이 아들을 딱 봤더니요, 이 코에 딸기점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데 눈이 굉장히 길었었습니다. 그것이 첫인상이었었어요. 참으로 신기했어요. 신기했습니다.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데 애도 내 아버지가 누군가 하듯이 눈을 갖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애가 눈을 갖다가 탁 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눈 있는 데는 자기 친할아버지를 닮았고 코 있는 데는 외할아버지를 닮았어요. 참 신기한 것이 애가 자기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씩 닮아가지고 나왔는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 있는 사람이, 애 낳는 사람이, 애 낳은 사람이 하나님 없다 그러면 아이고 저건 사람도 아니다, 저거는 돌대가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돌대가리 한번.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금세기 최고의 역사자 아니겠습니까? 평생 역사를 연구했고 평생 대학에서 이 역사를 강의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은퇴를 했대요. 은퇴를 하면서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을 몇 마디로 이게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역사를 갖다 정리한 것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나도 젊었을 때는 그것을 믿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었더니 깨닫게 되었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운행하시는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흐르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는데 너무나 천천히 심판하시니까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보드랍게 갈고 계셔. 이렇게 결론을 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흐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인가 심판하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목도 침묵이라고 하는 책인데 엔도 슈사코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일본 초기 선교를 그린 책 아니겠습니까? 포르투갈에서 이 신부님들 몇 분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일본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선교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일본 땅에 어느 정도 교인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일본 정부가 핍박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린 책입니다. 우리가 아는 참수형이나 화형 이런 것은 뭐 물론이고 화산 위에다가 기독교 신자를 갖다가 이렇게 매달아가 놓고 그 화산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것도 처했어요.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사람을 갖다 꽁꽁 묶어 놓고는 이 기둥에다가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으면 피가 이렇게 서서히 흘러나가지고 사람이 서서히 죽는데 이 서서히 죽으면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런 때인데요, 하루는 교인 2명을 체포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이 2명을 갖다가 죽이는데요, 어떻게 주냐면 썰물 때 이 바닷가에다 십자가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 사람을 묶어 놓았습니다. 밀물이 돼가지고 바닷물이 서서히 들어오는데 이 물이 가슴까지 차고 여기까지 차고 이렇게 차가지고는 사람을 갖다 수장시켜 버리는 그런 사형을 갖다 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 신자 둘이 죽어가고 있는데 언덕 위에서 신부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도 변하는 것이 없었어요. 물은 계속 들어와가지고 꼴딱꼴딱거리고 있는데 기적이나 이변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신부가 나중에는 울부짖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침묵만 지키고 계십니까?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침묵만 지키고 계십니까? 그때 그 신부의 마음속에 조용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답니다. 야, 나는 지금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 죽어가고 있단다. 저들의 고난에 나는 지금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침묵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고 계십니까? 답답합니까?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냐고 갑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조용한 가운데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아주 소리 없이 일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곽선희 목사님 고향이 북한 아닙니까? 여러 번 북한을 이 목사님은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는 고향까지 가게 해가지고 고향을 갔다 왔답니다. 당신의 고향 거기에 갔는데 고향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였었어요. 얼마나 감회가 새로운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 그 교회를 갔더랍니다. 갔더니 교회는 폐허가 되어 있어요. 흔적도 없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없어지고 그 교회 그 터가 밭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옛날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묵상하고 있었는데 마을 이장이 다가왔어요. 이 사람도 공산당원인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 동무, 이 자리에는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다는데요. 교회도 없고 종소리도 없습니다. 아주 적막하게 침묵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쉬고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서 소리 없이 일하고 계시고 소리 없이 다음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중국을 보세요. 1960년대에 문화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란 교회는 전부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교회란 교회는 전부 다 문을 닫았어요. 누구도 기도할 수 없었고 누구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중국에 1960년대에 기독교인이 300만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 다 쫓겨났어요. 여러분들 교회 문 다 잠궈졌어요. 이 누구도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의 기독교는 끝났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끝났다고. 그러나 1982년,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82년, 세계가 하도 중국 정부를 갖다 몰아치니까 할 수 없이 중국 정부가 교회 문을 열었어요. 막상 문을 열고 보니까 무려 6천만 명이 믿고 있었습니다. 6천만 명이. 교회당도 없고 교회 종소리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소리 없이 6천만이 되는 사람이 믿고 있고요. 지금은 중국 13억 인구 중에서 2억 명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은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언어도 없고 소리도 들리잖아요. 그러나 있어요.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있습니다.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용히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용히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 초조해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조용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역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좀 신뢰하고 잘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이 믿음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봤더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이 하나님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면서 영광이 하나님을 갖다가 찬미하고 있는데, 영광이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잘 믿자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영규 선교사님이 이 몽고에서 선교할 때 그때 얘기입니다. 베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에는 벌러러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답니다. 귀가 안 들리는 자매였었어요. 귀가 안 들렸습니다. 그 귀가 안 들리는 이 자매를 처음에 딱 보는 순간에 이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딱 드는 어떤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 귀가 터질 것 같아요. 들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자매의 머리에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귀가 열리게 해주셔서 기도를 했어요. 신기하게 귀가 열렸어요. 이러던 어느 주일날 11시가 되었답니다. 한창 예배를 막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자매가 헐레벌떡하면서 뛰어와요. 온몸이 그냥 땀으로 범벅이 되었어요.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소를 먹이려고 들판으로 이 소를 데리고 나갔는데 그만 그 벌판에서 이 소를 갖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몽고인들한테 있어가지고 소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이것 가지고 시집가고 이것 가지고 애들 공부시키고 학교 보내고 있는데 그 소를 갖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넓은 그 몽고 벌판을 갖다가 이렇게 헤매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소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배 시간, 11시 예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달려왔어요. 재산 목록 1호 이 소를 갖다가 포기해버리고 예배 드린다고 뛰어온 거예요. 예배에 늦지 않겠다고 그 넓은 몽고 벌판을 갖다 뛰어가지고 헐레벌떡 지금 교회로 달려온 것입니다. 달려왔어요. 온몸에 땀이 젖어가지고 헐떡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이 자매를 보는 이 선교사님의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졌어요. 너무나 뭉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 소가 어떤 소입니까? 하나님, 그 소가 어떤 소인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자매는 그 소를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했는데 하나님, 이 자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자매의 믿음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옵소서. 사람이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실패했다면 그것은 사람이 실패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방법에 의지해서 실패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실패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막 마치려고 그러는데 밖에서 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메 그러면서 소 우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가봤더니 바로 그 소였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소가 집으로 가면 집으로 가는 거지 어떻게 소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생존하는 분은 이 교회에 어떻게 오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선교사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1번이 뭐냐면 예배를 선택한 사람은 예배도 얻고 소도 얻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놓친 사람은 예배도 놓치고 소도 놓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말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자매보다 다들 먼저 믿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재산 목록 1호인 소하고 예배,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예배를 선택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으로 얘기는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잘 믿자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지만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었었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사 가면 이사 갈수록, 뭐가 커지면 커질수록 항상 믿음이 좋아졌어요. 늘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시간이 1시간 흐르면 더 믿음이 좋아졌고 계절이 바뀌면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움을 받았는데 과연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믿음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수그러진 믿음이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믿음인가? 여러분들,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이 믿음에다가 승부를 걸고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자. 말로만 믿는다고 그러지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봤더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그 믿음을 갖다가 실천하자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자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 돼야 되게 할 것이고 열매가 있는 믿음이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가 그랬어요. 네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그러나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선을 이루는 데까지 가자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가자는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요, 이제 다음 달인데요, 브라질 리오에서 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하계 올림픽이 거기서 열리는데, 그래서 지금 태능에서 훈련하고 있는 그 한국 선수들,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자주 이렇게 텔레비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모두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는지 근육이 기억할 만큼 훈련했습니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요, 원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뇌가 하는 거지 이 근육은 기억 못해요. 근육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훈련을 했는지 근육이 기억할 만큼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요. 여리고 가는 길에 강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 만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 지나갔어요. 레위 지나갔습니다. 다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이 사람이 거기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갖다 돌보지 않았습니까? 이 장면을 갖다가 히라보로 코이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코이네라고 하는 단어는 습관적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습관적으로. 레위인, 제사장 다 그냥 지나갔어요. 이번만 그냥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지나갔던 사람들이었었어요. 늘 지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돌봤습니다. 이번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돌보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번도 돌봤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돼야 돼요. 습관이 될 만큼, 근육이 기억을 할 만큼, 그만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면 여기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마침표를 갖다가 성령님께서 찍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이 얘기하고 마치겠는데요, 엘포이시라고 하는 러시아 목사님이 있습니다. 소련 당시에 체포를 당했어요. 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체포를 당했는데 중죄인을 가두는 그런 방에 수용되었답니다. 이 목사님은 이것을 갖다 선교의 기회로 생각을 했어요. 누구도 여기서는 복음 전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선교의 기회로 생각했답니다. 그 방에서 가장 나쁜 놈, 가장 악질,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한테는 누구도 다가가지 못하고 간수도 기피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놓고 매일 밤 기도했대요. 12시간 노동을 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다른 교사들은 다 골아떠가지고 잠자기도 바쁜데 이 목사님은 홀로 일어나가지고 깨어나서 새벽 2시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2개월, 3개월, 4개월이 흘렀답니다. 그날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다 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당신 뭐하냐? 기도한다. 누구를 해서 기도하냐? 바로 당신이다. 여기서 이 사람이 무너지는데요, 너무나 쉽게 무너져요. 너무나 쉽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그냥 너무나 쉽게 무너져요.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서 흐느끼면서 회개하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 감옥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이 소련 공산당 당국에서 장관이 하나 나와가지고 표창을 줘요. 이 목사님한테 표창을 줬답니다. 그때 이 목사님 하신 말이 그런 말이었었어요. 저에게 표창장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고 저들을 변화시킨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데요. 여러분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마침표를 찍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진행시키시면서 아주 보드랍게 갈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말로만 그치지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자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마침표도 찍어주시고 열매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의 신비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주 만물,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보드랍게 갈고 정말 심판의 주로 앞으로 오실 터인데 진정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 잘 믿는
잘 믿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